저에게도 혹시 공동 호스트 권한 주실 수 네,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은 선생님이 그 성경 봉독 PPT까지 하고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요. 참가하는 학생들은 전부 이름을 자기 이름 세 글자로 다 변경해 주길 바래요. 그래야지 선물도 줄 수 있고 큐티책 인증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어서 이름 변경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는 거 부탁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는 이제 음소거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는 것 부탁드립니다. 저희 잠시만 더 기다렸다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 중등부를 맡고 있는 김병주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새롭게 올라온 예비 중일 친구들은 아마 저 얼굴을 처음 봤을 텐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네, 오늘 저랑 같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예비 중일 친구들은 항상 유튜브로만 하다가 처음 이렇게 줌으로 해서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면 되니까 네, 예배 잘 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은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줄 친구는 김세헌 학생입니다. 우리 세헌이 준비가 되면은 음소거를 풀고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끝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중등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세헌이 기도문이 참
좋네요. 새해에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세원이 머릿속에서 정말로 이게 순수하게 나온 건지 궁금한데 참 좋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5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지인 지인이는 준비가 되면은 음성어를 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연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유를 제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오죠? 네, 같이 오늘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란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대로 누가복음 1장 7절부터인데 7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지인이가 잘 읽어주는데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은 6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본문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가랴란 사람을 혹시 들어봤나요? 아마 이 이름을 처음 들어봤을 건데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 우리가 사가랴의 찬송을 볼 거니까 사가랴란 사람이 누군지 좀 알고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죠? 그쵸? 예수님은 다 알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하기 전에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사역을 도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요. 세례 요한. 그리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바로 사가랴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오늘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사가랴 찬송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안 되죠. 유대왕 헤롯 때 뭐 어쩌라고 그쵸?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일제시대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랑 똑같은 감정을 느껴요. 일제시대란 말을 보고 우리 모두 막 기쁨, 소망,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절망, 안타까움, 우울함, 암울함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암울한 절망적인 느낌을 갖게 될까요? 왜냐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왕 헤롯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겨서 주권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우울한, 암울한 시대였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요. 신약 성경에서
비교적 앞부분에 위치한 책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근데 이 4개 복음서는요. 거의 동시대에 써졌어요. 동시대.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첫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이. 그러면 근데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혹시 뭔지 알아요? 말라기라는 책인데 말라기라는 책이 써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써질 때까지 총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면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써지고 누가복음이 써지기 이 사이 동안 400년이라는 터울이 존재를 했는데 이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요, 어떤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한 시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한테 주권을 뺏겼어요? 로마한테 주권을 뺏겼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말을 한 지, 말씀을 한 지가 400년이 지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이 유대왕 헤롯 때 보니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었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에게는 와이프가 있고 엘리사벳입니다. 요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요 부부의 이름을 합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자,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6절을 봅시다. 6절에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나와요. 요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 의인이 무슨 뜻일까요? 의인.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요. 의인은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조금 다른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사람인 걸 넘어서서 어떤 뜻이냐면은 삶의 태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요, 어떻게 바꿨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여기 이 본문 1장 6절에서 이 의인은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요. 사가랴라는 사람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총 3개를 알려줬죠? 시대,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 사람들의 태도,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태도로 살아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뭐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 로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들의 신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1년, 2년이면은 버틸 수 있겠지만 1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몇 년? 4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겠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누구?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약속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갔던 사람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진짜 신앙은요.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진짜 신앙은 기다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진짜 신앙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진짜 신앙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커다란 일을 하는 거를,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잘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진짜 신앙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는요, 행사하는 거,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거, 교회에 나가서 부활절 행사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찬양팀 하는 거 어렵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재능이 있으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요, 찬양팀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요, 피아노를 치는 재능이 있으면요, 찬양팀을 하기도 해요. 찬양팀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단지 다른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아, 쟤는 찬양팀을 하니까 믿음이 좋겠네. 아, 쟤는 찬양팀에서 피아노를 치니까 믿음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인가요?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고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요,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뭐 회장을 하고 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꼭 교회에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을 지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가 점점 무신론이 팽배해지고 있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외부적인 환경만 봐도 이런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딱 1년, 2020년 딱 1년 교회를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그 202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에게? 제가 듣기로 화평교회 중동부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50명, 6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났더니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예배 인원이 20명대로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더 정상이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화평교회 와서 어떤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 지난 중등부 어떻게 섬기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정말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못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떤 감정이 느껴졌냐면은 자책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지 못했다는 거에서 오는 어떤 죄책감,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요, 우리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했죠? 그동안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온 겁니다. 묵묵히. 남들이 다 쉽게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중등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중등부 예배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라는 걸 여러분이 1년 동안 해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는 상황 속에서 2019년에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한 친구도 있죠. 2019년, 작년 2020년 말고 재작년 2019년에 크리스마스를 행사를 준비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2020년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었는지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뭐가 더 힘들었는가? 2020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제가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친구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친구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도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3분기가 되면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시대가 올 거다. 2021년 후반기가 되면은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묵묵히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태도. 그들의 태도가 우리 화평교회 중등부에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분명히 이 코로나는 언젠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심령이 마음이 우리 중등부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을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가랴가 자기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예배 드릴 때가 돼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천사가 사가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은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너희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도 주는 축복을 줬네 라고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자녀를 얻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를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은 이는 그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사역을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그 일을 맡길 아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요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까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했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사가랴가 그토록 마음속에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무슨 약속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만드는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라고 한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겁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찬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겠다? 사가랴의 아들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가랴의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길까요? 저는 사가랴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가랴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가정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자, 이러는 가운데 10달이 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66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사가랴가 67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지인이가 읽어준 거.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주께서 옛날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약속을 기억하셨으니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사가랴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난 게 단순히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가정의 선물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서야 내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찬송이 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아들이 태어나서 좋다? 이게 아니에요.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하시니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지인이가 읽어준 사가랴 찬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끝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마음에 사가랴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찬송에는요. 이게 세밀하게 잘 보면요. 사가랴의 큰 감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가랴가 너무나도 깊은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란 찬양을 했는데 아까 여러분 감격 속에 있었나요 혹시? 우리 혹시 감격 속에 있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과 지금 사가랴가
요 부르고 있는 감격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의 찬양의 감격과 사가랴의 찬양의 감격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도의 차이. 약속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차이에서 찬양의 감격이 달라진다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우리도 사가랴의 감격대로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날이 코로나가 풀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장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 우리도 사가랴처럼, 지금 이 사가랴의 고백처럼 넘치는 감격 가운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감격은 언제 정해지냐? 언제 정해지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는요, 사가랴와 같은 벅차오르는 감격의 찬양이 그날 올라올 겁니다. 저는 반드시 확신해요. 그날 반드시 그 감격의 찬양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사가랴가 계속 해왔던 거. 그리고 우리도 이제까지 해왔던 거. 약 1년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나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 기대하는 거. 하나님이 화평교회 중등부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평교회 중등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사가랴의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저와 함께.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우리 같이 사가랴처럼 감격의 찬양을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찬양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 너 지금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라는 이런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암울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정상적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시간을 사가랴의 찬송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울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가랴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 나의 약속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사가랴의 아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화평교회 중동부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 65절부터 75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우울한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꿋꿋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자녀를 출산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모두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도 예배를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남아있는 자들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에 남아있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부 예배를 이렇게 모두 마쳤고요. 오늘 어제 목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도 있고 그리고 큐티 퀴즈, 큐티 인증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큐티 책을 받았는데 안 챙긴 친구들은 지금 빨리 큐티 책을 챙겨주시고 혹시 큐티 책을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선물은 줄게요. 그리고 큐티 책도 함께 보내줄게요. 주소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못 보내준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늘 다시 얘기를 해주면 큐티 책을 보내줄 테니까 꼭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순서는 먼저 인증 이벤트를 하고요. 퀴즈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우리 신입생 환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큐티책 인증 이벤트를 할 건데요. 지금 카메라를 켜주고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얼굴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큐티책이 나와야 돼요. 아, 캠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캠이 없는 친구. 캠이 없으면 은찬이구나. 은찬이 캠이 없으면 나중에 핸드폰으로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면 은찬이는 선물을 보내줄게. 알겠죠? 네. 하고 그렇게 하고 못 받은 친구는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승민이 못 받았구나. 승민이 못 받았고 린이 못 받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캠을 켜고 이렇게 큐티책을 그래,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어. 자, 지금 일단 시은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소율이도 아까 보여줬고, 세훈이, 잠깐만, 정세훈,
그다음에 문영이, 허문영, 그다음에 시은이도 아까 큐티책 보여줬지. 그리고 이채은 확인. 그다음에 김예원도 확인. 그다음에 노정환도 확인. 잠깐만. 오은석, 김민준, 양정훈, 김세헌, 김가빈, 도가온, 기예람, 강윤찬, 남현준, 이서연, 선생님이 아직 이름 안 부른 친구. 큐티책 보여줬는데. 자, 불러볼게. 이소율, 송시은, 허문영, 김시은, 정세은, 이채은, 김예원, 노정환, 오은석, 김민준, 양정훈, 김세연, 김가빈, 도가은, 기예람, 강윤찬, 남현준, 이서연, 네, 이 박재희, 곽재희. 알았어. 박재희. 예, 곽재희 맞아요. 그리고 예. 윤병현. 아, 잠시만요. 1학년 친구죠? 네. 윤병현. 알겠습니다. 예. 까지인 것 같습니다. 세연이는 세연이, 네. 김세연 네. 아까 적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곽송이랑 네. 우승민 그리고 김린 요 세 친구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제 발송을 해가지고요. 책을 못 받았어요. 아직. 알겠습니다. 네. 책 못 네, 우리 친구들 큐티책 잘 받았으니까 정유주, 네, 정유주도 있다고 합니다. 정유주. 알겠습니다. 정유주. 우리 잘 했다고 하니 잘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쓰는 거예요. 큐티책을 이제 성경 읽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누가복음 읽어줬죠? 누가복음 설교했죠? 2월 본문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잘 읽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큐티 퀴즈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자, 본문 퀴즈 범위가 금요일, 토요일 본문이었어요. 읽어왔나요 혹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읽어보세요. 안 읽은 친구들은 문제를 낼 거고, 그리고 문제를 맞출 때 핸드폰을 조금 불리해요. 죄송하지만 우리 타자 채팅을 빨리 정답을 맞추는 친구한테 선물을 줄 거니까 우리 가능하다면은 우리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는 채팅에 빠르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러한 큐티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오, 노정환. 우리 아미 정환이 저번 주에 우리 정환이 맞아. 1등 했죠, 그때. 퀴즈 1등 했죠. 아미 진짜 방탄소년단 아미예요, 혹시? 정환이? 아니에요? 오케이. 아미는 아닌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모든 너무 연예인들에게 더 잘알아가지고 관심이 많은. BTS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네, 정답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같이 잘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누가복음을. 자, 2번 문제.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라고만 얘기했죠? 오은석. 가브리 뭐야? 오은석 뭐야? 가브리엘.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살 아니고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입니다. 정답은 가브리엘. 오, 은석이. 자, 3번. 요한이 태어나고 8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것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세례 아니에요. 은찬이 정답! 정답은 할례였습니다. 오, 은찬이 잘 맞췄네요. 할례. 자, 그리고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누가복음은요, 누구에게 써진 책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꼼꼼히 읽지 않으면요 못 맞추는 문제예요. 누가복음은 오! 은석이! 와! 데오빌로. 오픈북 네,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맞췄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진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 1장 초반에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은석이 아주 대단합니다. 은석이가 2문제를 맞췄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은석이는 두 개나 맞췄으니까 혹시 답을 알더라도 이번에 양보를 좀 해주세요. 아, 은석. 이번엔 양보. 이번엔 양보. 이번에 양보. 너가 3개 가져가면은 너무 이거 독과점이야. 자, 가겠습니다. 자, 큐티책 앞부분에는요. 빛나와 두미의 바이블 톡이라는 만화가 실려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 게스트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만화 안 봤죠? 이런 만화도 있어요. 큐티책에. 가인 정답! 정세훈. 세훈이 가인이었습니다. 만화도 봐, 은찬아. 자, 가인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우리 정답은 정세훈. 5번 문제 정답은 정세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훈이, 은찬이, 그리고 은석이, 또 누구였죠? 한 명 더 있었는데? 노정환 학생. 아, 제일 정한이. 처음에 맞췄어요. 네. 정한이. 네, 정한이까지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또 추가적인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에는 사실 오늘 진짜 주인공은요. 이 문제 맞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동부의 새로운 가족이 왔습니다. 누구냐면 예비중학교 신입생 친구들. 와우. 네. 와, 그 환영합니다. 중동부 친구들, 예비 중일 친구들 선물을 줄 건데요. 캠을 켜고 자기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선물을 줄게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캠을 켜주는데 우리 캠을 켜주고 네 얼굴이 조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친구들에게 모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너희들이. 요걸 좀 보여줘야겠다 우리가. 얍. 한번 볼게요. 은석이, 네, 오은석. 여러분 화면 얼굴 보여요? 보여요. 네. 양정훈. 이번에 새롭게 중동부에 들어온 그다음에 친구들이 이 박재희,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 만나서 최은, 반갑습니다. 우승민, 곽송이. 와, 진짜 반갑다. 도가.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가온이는 눈빛이 되게 강렬하네. 맞아요. 멋있어요. 네. 이 친구들 이렇게 부장님, 우리 선생님이 이름을 네. 체크하고 네, 제가 체크할게요. 네. 네. 이렇게 선물을 줄 거니까 이름을 불러준 친구들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름 한 명씩 부를 테니까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자, 오은석 학생 왔죠? 은석이 왔어요? 네. 아, 그래, 오은석. 도가온 학생 어딨어요? 가온이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 이게 나왔어요, 가온. 아, 나왔어요? 네. 그다음 우승민 목소리 네. 들려줄 수 있어요? 아, 반가워. 양정훈 학생. 정훈이 있죠? 정훈이 있었는데. 네, 정훈이 있는데 그쵸, 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나 봐요. 자, 그다음 정세훈 학생. 네. 안녕, 반가워. 윤병현 학생. 병현이 왔었는데. 아마 잘 예배 참석했으리라 믿고. 그다음 김시영 학생. 네. 안녕, 반가워. 그다음 김시은 학생. 네. 반가워. 그다음 곽송희 학생. 네. 안녕, 반가워. 그다음 박재희. 네. 반가워. 그다음 이서연 학생. 서연이 목소리 들려줄 수 있어?
그래. 서연이 아까 나왔으니까 예배 잘 드렸을 거야. 그다음 이채은 학생. 네. 반가워. 오늘 참석한 학생들에게 맛있는 선물 줄게. 네, 선물은요. 네.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꼭 잘 사용하세요. 안 쓰면 다 저한테 환불돼요. 여러분 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중등부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 우리 중등부에서 또 즐겁게 신앙생활 잘 이어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이보 순서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반별로 편성돼서 반별 교재를 할 거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고 다음 주에 참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 중등부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부장님?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 제발.